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목성이 많이 안 좋으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기쁨의 성탄 이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준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라 하십니다.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야밤이라고 하는 것은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냥 양을 치다가 들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옹기종기 앉아서 목자들이 한낮에 있었던 그 피곤함을 함께 나누고 또 모닥불을 쬐면 추위를 녹이면서 한밤을 지내는 거죠. 베두인들 양을 치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그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한밤을 지내게 되어 있거든요. 들에서.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우니까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밤은 낮과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야 돼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 불빛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접근하지를 못하거든요. 그 양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양을 치던 목자들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양을 치다가 이 지친 몸을 녹이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곁에 천사가 나타나고 큰 광채가 빛이 나면서 천사들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크게 무서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성경에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큰 광채를 비추고 얘기했다 했지만 목자들이 순간적으로 천사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빛이 뭐 천사들이 비춘 빛으로 깨달았겠어요? 모르는 순간이죠. 뭐 호랑이의 큰 눈빛인 줄 모르고 어떤 빛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목자들이 전해 들은 소식은요, 세 가지의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큰 소식이에요. 빅뉴스라고 그러죠. 메가뉴스예요. 빅뉴스예요.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성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소식, 놀랄만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천사들의 이제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진짜 천사들이 자기들 곁에 서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천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소식을 꼭 들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식을 누려야 돼요. 기쁜 소식을 누려야 되고 좋은 소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럼 오늘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이 들은 소식,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성탄절에 누려야 될 세 가지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첫째는 큰 소식이라 그랬죠. 뭐가 큰 소식이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왕이 나섰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큰 소식이에요. 빅뉴스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고, 그리고 그 유대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분봉왕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 일제 36년 동안 이제 일제하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나라 왕이 없었잖아요. 일본 천황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이 오신다. 통치자가 없는 나라에 통치자가 오신다. 그래서 헤롯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깜짝 놀랄 만한 빅뉴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빅뉴스를 전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의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베들레헴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남북 유다에 적어도 40명 이상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40여 명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뽑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죠, 여러분?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딱 던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이 실정을 했을 때, 정치에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가장 평안한 때가 다윗 왕이었고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때가 다윗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 중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가 뭐냐면 다윗의 별이란 말.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을 왕으로 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동네의 그 말은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다윗 왕을 버금 다윗 왕과 비교할 수는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은 왕이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실 분으로 또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분으로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왕이죠. 왕.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부를 찬송 중에서 가장 빅뉴스의 찬송이 뭐냐? 가장 큰 찬송이 뭐냐? 바로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라도 민족도 백성도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본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의 정치가, 사회가, 경제가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도 그렇죠.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하고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 싸움터에 나가다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못 이기니까 다윗을 보냈고 그 다윗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 노래 부를 때면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죠.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다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최대 열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어차피 인간 왕은 다 부족해.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나 이스라엘 세운 왕들이 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인간 왕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움의 한계도 있고 아는 것의 한계도 있고 통치력의 한계도 있는 거 인간 왕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완전한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통치하신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다면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어디를 인도하실까요? 푸른 털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죠. 선한 목자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할 수 있고, 병든 자는 고쳐줄 수 있고, 슬픈 자에게 위로 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니까. 따라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불러야 될 최고의 노래는 뭐냐? 왕이 나섰도다. 왕이 나섰도다.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만 맡겨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절대로 우리 예수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는 우리를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정말 절대로 우리 예수는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슬픔과 고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셔요. 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만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면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현장에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것이 빅뉴스예요. 또 왕이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왕은요, 당신이 무슨 정치를 했으면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당신이 무슨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으면, 예수님 진정한 우리 왕이시라면 예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의 가정사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한번 주님께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한번 맡겨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의 문제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고요. 응?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한번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지요. 내가 왕이 돼서는 내가 자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무질서한 사람인데 형통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소식, 예수가 왕이시라는 소식, 이번 성탄절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 여러분들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주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큰 소식이라고요. 두 번째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따라서 합시다. 구주가 나섰습니다. 한 번 더요. 구주가 나섰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어디에 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셨어요. 말구유는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마구간이 잘 지어졌나요? 허술하죠. 말구유가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비록 허술하고 짐승들이나 머물 수 있는 마구간과 같은 교회, 비록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흔적들이 묻어있는 말구유와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달라져요. 현장이 달라져요. 예수님 마구간에 오시면 마구간이 뭐가 돼요? 왕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이신 말구유가 뭐가 돼요? 예수님 왕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오신 마구간은요, 동방박사들이 뭐 가지고 왔어요? 예물 가지고 와서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구간이 뭐가 돼버렸어요? 왕이 머무시는 왕궁이 되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드셨던 말구유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왕좌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 마구간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구유도 구원하시고.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구세주시니까, 구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 기쁨의 소식이라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추위에 떨면서 모닥불이나 피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너희를 이 추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너희를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너희를 이 가난 가운데 구원하신다. 예수가 너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 소식이라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오늘 목자들이 이 소식이 최고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우리가 추워서 모닥불이나 피우고 있는데 그 추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우리가 캄캄한 이 밤에 무서워 덜 떨고 있는데 무서운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우리가 가난해서 집안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가난해서 예수님께 구원해 주신대. 이게 기쁜 소식이죠. 성탄절에 목자들이 전해드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말구유에 오셨을까? 마구간에 오셨을까? 그래도 좀 화려한 곳이 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그 본인 자체가 뭐 자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일날 오신다고 그냥 막 깔끔하게 양복도 입으시고 옷도 다리에 입고 머리도 그냥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무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해 보이고 말끔해 보이시잖아요. 예수는 그런 모습이 없었대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될까? 왜 왕이신 예수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마국간,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그 말구유와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려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 주셨고, 예수님이 약한 곳에 오셨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추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고.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아픈 사람의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아파본 사람. 제가 마이크를 다른 거 쓰고 있잖아요. 장모님 쓰신 마이크 지금 제가 다른 거 쓰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악수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티다가 결국엔 병원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진단도 받고 이렇게 병실이 없어가지고 바로 제 앞에 환자가 이제 병실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딱 한 자리 남은 자리가 그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 그 의사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어떡하죠? 다른 병원에 병실은 혹시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심병원 어디 무부인병원에도 병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인실은 한두 개 있겠지만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막 계산하려고 하면서 막 그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그분이요, 입원 수속 밟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내 앞에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입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입원서 다 밟아놓고 그 심전도 전서 다 검사까지 다 끝내놓고. 그래서 간호사 그분이 목사님 운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한 살이 남았는데 그분이 입원 수속 취소하면 그분이 막 급하게 또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은 입원 수속 다시 취소해주고 이 장현성님을 다시 그 방으로 좀 입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전체에서 딱 한 자리 있는 자리를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병실에 딱 가니까 제 옆에 있어야 될 침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내가 낮에 들어갔는데 뭐 낮에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시면서 하는데 내가 옆에서 과연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환자분을 만났어. 그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야 될 분이에요.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할 분이 분명히 산소통도 꼽아놓고 있더라니까. 그 입원실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여보 내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신경 쓰는 가는 것도 실례일 것 같고 한번 견뎌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날 밤 견디기로 한 거예요. 밤을 지내는데 밤 지나기 전에 이제 맨 처음 환자복을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입원 처음 해봤고 입원을 처음 해봤어요 사실은. 그 환자복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맞는 거 좋은 것 좀 갖다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좀 환자복이라도 좋은 거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양복만 입다가 갖다 준 환자복이 아니 뭐 요만큼 올라오고 다 구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짧아 옷이. 바지도 보니까 좀 이렇게 다 막 무릎 바로 밑에까지 오고. 그 제가 저 간호사 선생님한테 아니 제가 병원 처음 와봐서 환자복 처음 입어봐서 그러는데 이게 다 똑같이 환자들이 다 이런 옷 입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짧네요. 이거 중짜라서 그런가? 다음에는 대짜 갖다 주게 그래. 다음에 또 오란 얘기잖아. 됐어요. 그러면 입고 있을게. 내가 뭐 평생 여기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잘 입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입고 살아온 옷이 얼마나 과분한 건지 환자복을 입어보니까 여러분 안 믿어보면 가서 입원해봤어요. 입어봐 한번. 여기 입고 계신 옷이 지금 뭐 메이크가 아니라고 괜히 그러지 말고 여기 입고 계신 옷이 진짜 최상의 옷이라니까. 그걸 처음 느꼈단 말이에요. 저녁 되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날. 배고픈지도 몰랐어. 저녁 식당에 나왔는데 보니까 야 이건 나뭐 먹으러 갔다는 건지 냄새가 울컥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원래 입맛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그걸 보고 제가 또 느꼈죠.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수성찬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오늘 점심부터 밥 투정하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갈지어다. 가서 내가 먹어보니까 느낄 수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밥상만 먹는 둥 마는 둥. 마침 우리 제 한 사람이 김하고 뭐 이렇게 장아찌 어떻게 알고 제 양반 옛날에 입원해봤었거든. 가졌더라고. 그래 그거하고 이제 김하고 싸서 밥을 먹고 이제 상을 벌면 저녁 됐는데 진짜 이제는 시작됐어요. 뭐가 시작됐느냐? 고문이 생고문이 시작된 거야. 옆에서 그분이 막 그 할아버지께서야 막 뭐 이렇게 그래 구부리고 이제 쉬지 못하고 그냥 구부리고 누워 계시더라 항상. 이쪽에다 벌떡이라 저쪽으로 고당 눕는 거야 그냥 자기 힘은 있어 또 양반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이분이 기가 어두우니까 간호사들이 3분 5분 간격으로 가지고 아버지 소변 받아야지. 소변 감사해야지. 소변 뭐 소견 아주 그냥 3분 간격 5분 간격 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바로 옆에 침대잖아요. 좀 누워서 좀 몸도 다운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고 내가 할아버지인가 싶어서 아니 나도 환자고 그 양반도 환자잖아. 우리 간호사님들 옆에 있는 환자도 생각해 주세요.
그 환자만 생각하고 나는 뭐 완전히 그림자야 그림자. 커튼 쳐놓고 사람 없는 줄 아는가 봐. 깜짝깜짝 고함치고 할아버지도 고함치지. 일어났다 쿵쾅거리고 막 침대 다 부수는 소리 내지. 이상한 짐승 소리 같은 소리가 내지. 막 가을에 막 한숨도 안 주무시 한숨도. 그 후덕지고 나다가 막 바지를 훌렁훌렁 벗어 던지지. 그래서 제가 죄인들을 이곳에 갖다 놓고 신문을 하면 고문을 하면 바로 죄 고백을 하겠다. 고통스러워서 물고문보다도 고통.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잠자리 얼마나 왕의 자리에 대해서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들어가서 제 집사람 한 사람이 코를 골어도, 아니 스피커 갖다 놓고 코를 골어도 나는 얼마든지 잠잘 수 있습니다. 완전 의식주가 해결돼 버렸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이튿날에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8시 해진을 돌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목사님 아들이든지 장로님 아들 같아. 젊은 분인데 저 문 열고 들어 내가 딱 앉아서 컴퓨터 틀어놓고 그래도 뭐 주일 준비하고 설교 그때 뭐 잠은 안 오니 못 자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 오더니 저 나를 보자마자 걸어도만 이렇게요. 목사님 밤에 병을 하셨습니까? 예, 평안은 했는데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퇴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반이 옆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제가 같은 방 쓰기 다른 방도 없다 그러니까 병실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 퇴원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구포역에 가서 저 한 대 가서 좀 누워 있더라. 그게 낫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차피 퇴원하셔야 된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주의할 사항은 뭐 간호사 얘기하면서 수속을 밟아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들이 가서 수속 다 30분 만에 밟아가지고 퇴원약 딱 들고 왔더라고. 자기들이 다 수속 밟고 퇴원약까지 들고 왔어. 그래가 목사님 이제 계산만 하고 가시면 된다고. 그때 마침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장로님 병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퇴원하려고 퇴원 수속 밟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집으로 가야지. 안 됩니다. 그러고서 장로님께서 사돈병원에 갑시다. 사돈병원은 혹시 제가 갈 병실이 있을까요? 알아보시더만 1인실이 있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속 밟고 계산하고 딱 되니까 10시 반 돼 장로님이 딱 병원 앞에 차대절에 갖고 제가 그 차 타고 장로님 사돈병원에 가서 1인실을 가가지고 제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출 나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막 콧물 기침 나왔고 정신도 없었고 지금은 목만 좀 안 좋은데 다행이네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가보니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이거 낫고 나면 그분들 먼저 내가 신방하고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배도 골마보시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의 사정을 아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잠 한숨 주무시지 않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아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배 밑창에 예수님 누워 계시고 그 현장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다 느끼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슬픔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멸시천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멸시천대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난하신 분이었습니까? 당신 머리 긁고 단 것 없고 집안 없이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의 모습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슬픔도 아셔요.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당신도 죽음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상가에 가면 그냥 위로해준다고 하는 걸 힘내세요 그런 말 하지, 힘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주들은. 그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제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힘이 나냐고. 그 상황 속에서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슬픔도 아셔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가서 그 상여의 관에 손을 대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내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주시잖아요. 아이를 잃은 슬픔의 그 모습을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슬픔 가운데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것을 목자들이 들은 소식이고,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빅뉴스, 큰 소식. 두 번째는 기쁨의 소식. 세 번째는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뭐가 굿뉴스냐? 1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모닥불 피우면 거기 평화가 있어요. 언제 사나운 짐승이 올지, 언제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질지, 언제 자기 양떼들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곳이 평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무나 기뻐하고 아무나 즐거워하고 아무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불안했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평화로웠죠. 그래서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이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비록 감옥 안에 갇혔어도, 비록 병상에 누워 있어도, 비록 하루 세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도, 남에게 빌려줄 것 없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평안을 주기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소식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럼 헤롯 왕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나쁜 소식이죠.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잖아요. 왜 헤롯은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예요. 헤롯과 목자들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평화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또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 중에 예수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죠. 아멘.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이 성탄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다려진다면, 그리고 마음의 한 구석에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4년에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곳이 어디냐면 전쟁터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적을 많이 죽이고 적의 진지를 차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바로 그날 차가운 겨울이었고 눈이 오고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저 독일군 참호 위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이 먼저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품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독일군 참호에서 말이죠. 성탄 트리를 펴놓고 불을 펴놓고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드디어 저쪽 맞은편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도 같이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날 밤에 전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쟁이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총구를 겨눴던 그들은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을 버리고 웃는 얼굴로 적과 서로 시선을 마주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그 찬송 하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는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평화와 구원과 왕대심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